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도우심이 아직도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009년 9월 3일이었습니다. 한 귀중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200년 동안이나 그 행방이 묘연했던 신라 문무왕비의 상단 부분이 경주시에 있는 동부동 한 주택가의 수도가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석의 다른 하단부는 이미 1961년에 발견되어 경주 국립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었지만 아직 상단부가 발견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애써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9월에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검침원이 이 귀한 비석을 발견했을 때 그 문무왕릉비 상단부는 한 가정집 수도가에서 시멘트에 아랫부분이 박힌 채 그저 빨래판으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그 비석은 표면에 글자를 새겼기에 올록볼록해서 어쩌면 빨래판으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무왕릉비는 비록 빨래판의 용도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빨래판이 그 비석이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석이 정말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신라 문무왕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정말 잘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만약 내가 나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트도 좋은 가죽 시트로 바꿨습니다. 헤드램프도 밝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음향 시스템도 최고의 것으로 교체하여 음악 감상하기에도 좋은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러모로 부러워할 만하고 좋은 차가 정작 엔진이 고장나서 달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동차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차는 정말 차로서의 목적을 감당하고 있는 차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 수 없는 차는 자동차가 아니듯이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를 선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귀신 들렸었지만 고침을 받고 오히려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첫 선교사가 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참으로 인상 깊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세 복음 기자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피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밤낮 거하면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위협하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이의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몸을 사로잡고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귀신들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으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거라사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보다 그 때문에 죽은 2천여 마리의 돼지의 재산 손실이 더 크게 생각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더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떠나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라사 지방과 인근 데가볼리 지역의 선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두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를 표현하며 간절히 요청한 것이 조금 전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저희를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신 들렸었던 때에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희는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다 건너로 돌아가실 때 저희도 좀 예수님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당연하고도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어쩌면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저리 매정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마주치게 될 피치 못할 그들이 당할 형편 속에서 좀 제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그들의 소원을 어찌 그리 차갑게 외면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의문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더 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순간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이 될 더 귀한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아니다. 너희는 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비록 나와 육신적으로 함께 머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니? 비록 나는 이곳 사람들이 지금은 마음을 열지 못해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이 너희가 경험한 일을 부정하지는 못할 거야. 너희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담대히 이야기하거라. 그것이 정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부탁임을 잊지 말아다오. 예수님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예수님께서는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고향집과 내 친속에게로 돌아가서 내 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너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은 거절한 이 거라사와 인근 데가볼리의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거절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를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증언은 결코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곳을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이 두 사람의 살아있는 간증은 어떤 반대 속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선전이 될 것을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이 일이 아마 AD 29년 늦가을쯤에 일어났을 것이다. 9개월 혹은 10개월쯤 후에 예수가 데가볼리에 돌아왔을 때 수천 명이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자들은 거의 전부가 이방인이었다. 그렇습니다. 2명의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나 고침을 받은 이 두 사람들의 간증과 선전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10개월 후에 다시 데가볼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을 때 10개월 전에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지방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10개월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도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 두 사람의 간증은 모든 편견을 깨뜨리는 강력한 복음의 선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주의를 경탄해하면서 따라다니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기별을 내가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두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활력이 될 수 있는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영감의 책 시대의 소망은 그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그 두 광인을 데가볼리 지방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왔던 그 두 명의 미추광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자격이었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자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기엔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본 것, 그리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었습니다. 고라사에 귀신 들린 두 명의 광인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선교사, 얼마나 귀중한 하늘이 준 선물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되겠습니까? 증언은 계속해서 우리를 목적에 맞는 삶, 구원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초청합니다. 시대의 소망 34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증언은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살아있는 신앙 경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증언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간증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허락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개인적인 간증에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간증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개인적인 증거의 부족입니다. 증명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주님의 명령들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허락들이었는지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줍시다. 이 개인적인 증거가 모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서 넘쳐나므로 세상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하십시다.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다는 슬픈 한탄이 나오지 않도록 헌신하십시다.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 질문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답답한 형편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므로써 질문하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그분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 생존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확신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내게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며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 결국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도, 즉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생생한 경험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 귀한 본질적인 사역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찾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하신 여러분을 위해 초청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가장 가치 있는 목적에 나와 함께 헌신함으로 동역하자고 말입니다. 2009년 9월 2일 200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바 되었던 문무왕릉비는 다행히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신라 문무왕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본연의 임무를 그 뒤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사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쓰레기장에서 처박힌 고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빨래터에서 엉뚱한 목적을 잃은 빨래판처럼 지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2명의 광인을 찾으러 광풍의 바다를 건넜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국 두 광인을 새로운 목적이 이끄는 축복의 삶으로 이끄셨듯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끄는 승리의 삶으로 결국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